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직분 가운데는 양면이 있습니다. 소금의 직분이 있고 빛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금은요, 소극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한테 부딪혀오는 물질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달려가서 어둠을 쫓아내고 환하게 만드는,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소극적인 직분을 말한다면 빛은 적극적인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운전을 할 때 이 자동차가 달려가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차의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에 브레이크를 걸면 아무 때나 정지하지요. 이걸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겸전을 해야 우리는 차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고 정지를 못하거나 정지만 하고 가지 못하는 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중에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또 이 십계명 외에 유대 민족의 구전으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라는 것이 248조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직분 가운데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은 좀 소극적인 측면, 빛의 직분은 적극적인 측면,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금의 직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금의 큰 특색은 첫째로 부패를 막는다, 방부제이고, 둘째는 맛을 낸다, 조미제이고, 셋째로
소금은 스스로 녹습니다. 그래서 부패도 방지하고 맛도 내는데 이건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금은 직분을 감당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빛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한테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애써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이미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빛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빛인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달은 원래 발광체가 아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깜깜해지면 그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빛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는 항상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발광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낮에는요 빛을 비춰봐야 별로예요. 낮에 촛불을 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화나는데 그 빛, 초 낭비하는 거죠. 대낮에 전기불 후레쉬 비춰도 그 빛은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 어두운 밤에는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쟁 때는요, 한밤중에 담뱃불이나 성냥불도 하나 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아하, 저기 도시가 있구나,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폭탄을 투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는 조그만 빛 하나가 그렇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밤중에 길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저쪽에서 빛 하나, 등불 하나가 비추인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도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속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첫째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안다면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혹시 뭐 학교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노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라고 말을 해야 우리는 빛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빛의 첫 번째 역할은 구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열이 있습니다. 빛은 열이 있습니다. 저 등 있죠?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뭐냐?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도 하고, 또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따뜻하게 해주어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 빛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이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사물을 분별을 합니다.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라고 바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뭐가 선이다, 뭐는 악이다라고 바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된 삶은 모범적인 삶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따라서 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뭐가 말이냐? 곡식이나 무슨 액체나 혹은 가루 따위의 분량을 재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옛날에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등경은 보통 방의 한 귀퉁이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일종의 등잔거리에 등잔거리.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호롱불보다 약간 더 원시적인 호롱불이 유대인 가정마다 등경 위에, 등잔거리 위에 있었습니다. 감나무 위에다가 심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켭니다. 근데 불을 켜도 뭐 촛불에 비하면 이 광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어두컴컴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불을 끄려고 하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요, 이 말 밑에다가 그 등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 안에 있던 산소만 없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고 동시에 냄새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불을 끌 때 하는 것인데, 말이 이 등불은 켜고 사람들한테
비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등경 위에다 두고 끌 때 말 아래에 두어서 꺼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거로 절대로 말 아래 두어서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비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아래 있다, 이 말은 결국 숨어서 산다라는 뜻이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어서 산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수제자들이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어요. 그 옷에 광채가 눈보다 더 휘었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별장 3개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그렇게 고고하게 숨어 살면 안 되고 저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낮은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고고하게 나만 성철 승처럼 혼자 산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가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오시답니다. 여러분, 뭘 사회에 귀한 게 있다고? 그가 성도 여러분, 산속에 혼자 살면서는요, 돛 닦으면서 혼자 살면 성자가 되기 쉬워요. 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성자인 걸 믿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뭐 누가 못해요? 그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혼자 말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성자인 것입니다. 숨어 살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빛이어야 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주 은혜가 넘치게 설교한 좌파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평생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설교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성도들 참 불쌍하지. 뭐라고 설교를 한지 알아요?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촛불시 2009년도에 광화문에서 막 있을 때 이 본문을 갖고 그 좌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성도 여러분, 촛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교회는 누구입니까? 생명과 평화, 정의를 위한 촛불을 드는 시민들 때문에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 이 스피릿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 아멘, 다 이랬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목사도 그 교회 신자도 불쌍하게 짝이 없지, 그 교회 그걸 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광우병 난동도 정의고 평화겠네? 광우병 난동도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겠군? 그러면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요,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그거 먹고 광우병 걸린 인간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냐, 당시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지.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을. 그런데 실패했죠. 그 광우병 난동 시즌2가 바로 광화문 촛불시위였습니다. 또 보수가 잡았네. 이거 여기 박근혜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 게 혹시 있다 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식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죠. 이제 시즌3를 준비하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언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은 큰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세워지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지 않느냐? 이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선악을 구분을 하고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를 말을 바로 해야 빛의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촛불을 드는 시민들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대. 광화문 난동 그 촛불 시위 때.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러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나 그걸 또 아멘으로 하는 교회를 보면요, 참담한 마음이에요. 제가 무슨 한쪽 진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 정부도 말이죠, 동성애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당당 무너지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고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숨어 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등경 위에 있다는 인식 속에서 생활도 절제하며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한테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바로 말도 해주고 그들을 바로 이끌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빛된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빛의 역할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요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진실 문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많지 않을 때, 일제 때는요, 불신자들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틀림없다, 기독교인들은 진실하다, 그렇게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 의로운 일, 특별히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돈 꿨으면 갚아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빛된 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즉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하, 저분이 아무교회 성도고 집사고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어디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지 못해 산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우리는 근데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의 사는 목적,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들이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구원할 때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훌륭하게 되면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부모가 누군데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나, 참 그 부모님 훌륭한 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부모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한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라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본래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와 연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 빛을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촛대는 곧 교회라 그랬습니다. 촛대가 곧 교회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요,
일곱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사들이래요. 일곱 교회 사자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교회 세운 당신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지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등경 위에 두어서 이 온 집안을 비치게 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촛대가 교회라고 하셨으니 등경 위에 두어, 곧 교회 위에 두어 사방을 비치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등경을 통해서, 등경 위에서 등경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영적인 이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피라미드를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피라미드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복음 사업을 할 때 교회를 다 떼어버리고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리새적 위선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피라미드를 높이는 거죠. 자기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양로원 사업이나 무슨 고아원 사업이나 학원 전도나 군대 전도나 얼마든지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높이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한 상태에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라면 그는 시험에 들기 딱 알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시죠. 우리도 빛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아까 그랬죠,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달처럼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키는 그러한 반사시키는 발광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을 많이 그만큼 수용을 해서 더 큰 빛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태양빛처럼 발광체로서 스스로 비치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달빛이에요. 달빛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와 같은 빛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 많이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빛을 많이 발하겠다고, 그것은 대단한 그 교만이 될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만월이 되어서 많이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빛을 비출 것인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잘 믿는 척하고 억지로 선한 척하면서 빛을 비추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시험에 걸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답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세요. 자꾸 받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요, 모세는 몰랐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이 빛났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서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기도원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장기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이야, 이거 선글라스 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물고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니까 심령에서 빛이 발산되는 건 물론이지만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리가 없는 빛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빛이라고요. 이것이 참 빛인 것입니다. 남한테 정말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 척 하려 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려고 하면요, 그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무리가 오는 거며 오히려 가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고마운 말씀입니까? 빛처럼 밝게 비추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쫓겨가고 침체된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열도 있다 그랬죠. 열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빛이 그래서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곳이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걸 방해하지 않고 우리는 등경 위에 존재함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촛대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같은 때 말이죠, 1등을 하면 말이에요, 선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축구 선수는요, 이 축구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 경기 시작 휘슬을 울리기 전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그러한 선수도 있어요. 우린 다 알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러한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홀인한지 모르겠어요.
경기에서 승리를 해요. 아나운서가 마이크 갖다 댑니다. 아무개 선수 이번에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딱 붙잡아 놓고 보니까 나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무개 교회 무슨 누구라고 집사라고 그러고, 신문에 아무개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가 뭔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냥 기사가 나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그냥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 내 존재 이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 이루고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